샬롬 반갑습니다. GPS 8강 거룩한 성 레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바로 성레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은 이 성례전을 왜 행해야 하는지, 성례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할 것이 없고 임종만 기다리던 상태였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홀로 남겨지게 될 것과 그리고 자녀들을 혼자 키워야 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집사님께서는 남편의 고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집사님께서 부활절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이 집사님께서는 남편 목까지 챙겼습니다. 떡을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누워있는 남편에게 자기가 싸온 떡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내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 때문에 감동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기독교에서는요, 성레전에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세례는요, 예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이 되기 위하셔서 미리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유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제자는 훈련받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삼고 또한 예수님 믿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의 의미란 첫째로
죽음 선포,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로 세례의 의미, 세례란 무엇이냐면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인들에게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책임 무엇이죠? 바로 교회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념의 의미를 담은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친히 성찬식을 집례하셨습니다. 성찬 음식인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성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이 장로교는요, 성찬은요, 기념설을 따릅니다. 기념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행함으로써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념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으시면서 성찬식을 집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일생에 몇 번 받을까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은요, 수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었다라는 것,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취하고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피를 취해서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성찬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찬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숙제는 따로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GPS 총 8강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금 마음밭에 새겼지만 이것이 정말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정말 구원과 복음과 확신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강도 들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